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장 오래된 가르침 중 하나인 수타니파타를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타니파타는 빨리어로 수타니파타라고도 불리며 부처님의 초기 경전 중에서도 가장 고층에 속하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이 경전에는 인간의 본성과 삶의 실상에 대한 부처님의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통찰, 인간의 가래와 고통.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래 즉 탐욕으로 보셨습니다. 가래는 단순히 물질적인 욕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그리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깊은 사랑, 더 완벽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래야말로 우리 고통의 뿌리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명상을 통해 이를 직접 관찰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아주세요.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구나 원함을 관찰해 보세요. 무언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나 현재 상황을 바꾸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지켜봅니다. 그 욕구 자체를 판단하지 마시고 단지 관찰만 해보세요. 이런 욕구들이 일어날 때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세요. 긴장이 생기는지, 불안이 생기는지, 아니면 들뜨는 기분이 드는지 관찰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가래가 우리 마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두 번째 통찰, 무상과 무아의 실상.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무상성에 대해 깊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 감정, 생각, 심지어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그 무언가까지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의 법칙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착각이 바로 우리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 속에는 깊은 해탈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고 무아를 통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직접 체험해보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편안하게 앉아 호흡에 주의를 집중해주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면서 이것조차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이제 몸의 감각으로 주의를 돌려보세요. 몸의 여러 부위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을 관찰해보세요. 이 감각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변화하는지 지켜보세요. 아픔이 있다가 사라지고 따뜻함이 있다가 시원함으로 바뀌는 것을 관찰해보세요. 이제 마음의 상태로 주의를 돌려보세요. 기분, 감정, 생각들이 어떻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관찰해보세요. 이 모든 변화하는 현상들 중에서 변하지 않는 나는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찾으려 하지 말고 단지 관찰만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무아의 통찰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세 번째 통찰, 사회적 관계의 허상.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관계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더 나은지 동등한지 못한지를 끊임없이 따집니다. 이런 비교와 경쟁 의식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회적 위계나 비교를 넘어선 평등한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동등하며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태생이나 재산, 지위가 아니라 행위와 지혜가 사람을 구별하는 진정한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일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외적 조건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부처성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최근에 만난 사람 중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이나 판단들을 관찰해 보세요. 나이, 성별, 직업, 외모 등에 따라 어떤 선입견이나 판단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이제 그런 외적 조건들을 모두 벗겨내고 그 사람의 본질만을 바라보려고 해보세요.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사람도 나처럼 고민과 걱정이 있고 때로는 외롭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인정해 보세요. 이렇게 공감하다 보면 차별과 비교를 넘어선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네 번째 통찰, 언어와 개념의 함정.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언어와 개념이 만들어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다루셨습니다. 우리는 언어와 개념을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어는 실제를 완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언어는 분별과 대립을 만들어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아름답다, 추하다는 식으로 세상을 나누어 봅니다. 이런 개념적 분별이 우리를 실제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언어의 그물을 넘어서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언어를 도구로 사용하되 언어에 매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강을 건너는 뗏목처럼 언어를 사용한 후에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개념을 넘어서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이름을 붙이지 말고 그냥 소리 자체만 들어보세요. 새소리면 새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동차 소리면 자동차 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순수한 소리 에너지 자체만 느껴보세요. 이제 눈을 뜨고 주변을 바라보세요. 보이는 것들에 이름을 붙이지 말고 순수한 색깔과 형태만 관찰해보세요. 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책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색깔과 성과 면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개념 이전의 순수한 경험을 하다 보면 언어가 만들어내는 분별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통찰, 진정한 행복의 근원.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감각적 쾌락이나 외적 조건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합니다. 외적 조건이 바뀌면 행복도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은 내적 평안에서 나옵니다.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사라진 마음의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이런 행복은 외적 조건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열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열반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이 꺼진 평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특별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수행을 통해 누구나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욕구와 걱정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무언가를 얻고 싶은 마음도 무언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잠시 쉬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 보세요.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여 보세요. 조건 없는 자기 수용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이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을 관찰해 보세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기쁨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조건적 행복의 맛입니다. 여섯 번째 통찰, 죽음에 대한 명상.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적이 아니라 스승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명상하면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명확해집니다. 죽음 앞에서 지위나 재산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닦은 선업과 지혜만이 도움이 됩니다. 죽음은 또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 생에서 매 순간을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수행을 한 사람에게 죽음은 또 다른 해탈의 기회가 됩니다. 죽음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몸을 관찰해 보세요. 이 몸이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게 될 것임을 차분히 받아들여 보세요. 무섭거나 슬픈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봅니다. 이제 자신이 죽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 무엇을 가져갈 수 있고 무엇을 두고 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재산도 지위도 심지어 이 몸도 두고 가야 합니다. 오직 마음에 축적된 선한 업과 지혜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7번째 통찰. 홀로 서기의 지혜.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콧불소처럼 홀로 다니라는 유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독립적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승인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확신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존적 태도는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친구나 동반자가 없어도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홀로 있을 때 더욱 깊은 수행이 가능합니다. 홀로 있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기적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독립한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홀로 서기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혼자 앉아있는 지금 이 상황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아무도 없는 이 고요함을 즐겨보세요. 외로움이나 불안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피하지 마세요. 그 감정도 하나의 손님처럼 받아들여 보세요.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사랑이 없어도 나는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느껴보세요. 내면에 이미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보세요. 이런 독립성을 기반으로 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집니다. 8번째 통찰. 지혜와 자비의 조화.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가운 지식인이 됩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인 동정이 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지혜와 자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지혜는 모든 존재의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자비는 그 고통을 해결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둘이 합쳐질 때 진정한 도움이 가능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면서도 동시에 그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달콤한 말로 위로만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엄격한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이런 지혜로운 자비를 발휘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동조나 맹목적인 지원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기르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세요. 먼저 그 사람의 고통을 깊이 공감해 보세요. 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느껴보세요. 이것이 자비의 첫 단계입니다. 이제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분석해 보세요. 외적 조건 때문인지 내적 마음가짐 때문인지 살펴보세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그 다음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장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 지혜로운 자비를 기를 수 있습니다. 9번째 통찰. 참된 출가자의 마음.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출가자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출가는 단순히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세속적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출가입니다. 집에 살면서도 출가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절에 살면서도 제가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출가자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소욕지족의 마음입니다. 적게 바라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무소유의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무아의 마음입니다. 나라는 생각에 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넷째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모든 중생을 위해 살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디에 있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집착과 번뇌로부터 해탈할 수 있습니다. 출가자의 마음을 기르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마음속으로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옷, 신발, 휴대폰, 집, 자동차, 통장 등등.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보세요. 언젠가는 모두 떠나보내야 할 것들입니다.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감사하게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보세요. 부모에게서 받은 이 몸,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갈 이 몸. 이것도 잠시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과 감정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저절로 일어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무소유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통찰. 일상 수행의 중요성.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의 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걸을 때도 앉을 때도 누울 때도 말할 때도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념처 수행이라고 합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이 네 가지를 깨어서 관찰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음식의 맛과 질감을 온전히 느끼면서 먹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 적당히 먹는 것, 모두 수행입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면서 걷는 것, 목적지에만 급급하지 않고 걷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 이것이 걷기 명상입니다. 말할 때도 수행이 됩니다. 진실한 말, 유익한 말, 부드러운 말, 필요한 말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일상 수행을 통해 깨달음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시간에만 수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수행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일상 수행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간 일상적인 동작을 아주 천천히 해보세요.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도 좋고 책을 한 페이지 읽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을 하든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세심하게 해보세요. 컵을 드는 손의 감각, 물이 입안에서 느껴지는 감각, 목으로 넘어가는 감각,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찰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일상의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깊은 명상이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일상 수행법입니다. 11번째 통찰. 진실한 친구관계.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진실한 친구는 나의 잘못을 용기 있게 지적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 다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해주고 성공했을 때도 시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 다가오는 사람, 나쁜 일에 함께하자고 유혹하는 사람,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친구가 될 때 좋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는 관계입니다. 함께 있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카랴나미타, 즉 선한 친구라고 부릅니다. 진실한 친구 관계를 성찰하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가까운 친구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친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세요. 아니면 보기 싫은 모습을 못 본 척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질투나 시기심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친구인지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친구인지 아니면 나쁜 길로 이끄는 친구인지 판단해 보세요. 이런 성찰을 통해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12번째 통찰.
올바른 생계의 중요성.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생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가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써서 돈을 벌면 마음이 오염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번 돈은 비록 적어도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 금지하신 직업들이 있습니다. 무기거래, 생명거래, 독성 물질거래, 점술 등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미신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원칙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깨끗한 직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나머지는 남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올바른 생계에 대해 성찰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 일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해가 되는 일인지 평가해 보세요. 일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쓰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세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친절한지 살펴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 양심을 속이거나 타협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세요. 이제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필요 이상으로 사치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얼마나 사용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런 성찰을 통해 일과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기를 수 있습니다. 13번째 통찰. 분노와 원한을 다스리는 법.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분노와 원한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크게 괴롭히는 감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타는 숯을 남에게 던지려다가 자신의 손을 먼저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으면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고통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는 자비 명상입니다. 미운 사람에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상 관찰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셋째는 업법칙에 대한 이해입니다. 상대방이 나쁜 일을 하면 그 결과는 상대방이 받게 됩니다. 내가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는 용서의 실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을 놓아주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용서가 쉽지는 않습니다.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나 화가 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느꼈던 분노를 다시 한번 경험해 보세요. 분노가 일어날 때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지 근육이 긴장되는지 느껴보세요. 이제 그 분노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멀쩡한데 나만 고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보세요. 비록 잘못된 방법이지만 그 사람도 자신만의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놓아보세요.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4번째 통찰. 고요함 속에서 찾는 지혜.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고요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시끄러운 마음으로는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물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사물의 실상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조용한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번뇌와 잡념이 가라앉은 상태를 말합니다. 욕망과 분노와 들뜸이 사라진 평온한 상태입니다. 이런 고요함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수행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이나 걷기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깊은 지혜가 생겨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신의 습관과 패턴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삶의 방향도 명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요함을 선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선정은 깨달음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기르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아주세요. 먼저 온몸의 긴장을 하나씩 풀어주세요. 어깨의 긴장, 얼굴의 긴장, 손의 긴장을 모두 놓아주세요. 이제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숨의 흐름을 관찰해보세요.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다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판단하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점점 호흡이 깊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음도 따라서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을 관찰해보세요. 이 고요함 속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살펴보세요. 평소 바쁜 일상에서는 놓쳤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이런 고요함을 일상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15번째 통찰, 중도의 지혜.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너무 엄격하지도 너무 방종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시절 극심한 고행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반대로 사치스러운 궁궐 생활도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을 피한 중도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중도는 소극적인 타협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원칙은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에 대해서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무거워지고 마음도 흐려집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건강을 해치고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적당히 먹는 것이 중도입니다. 수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열심히만 하면 교만해지거나 지칠 수 있습니다. 너무 게을리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꾸준히 지속 가능한 수행이 중도입니다. 중도의 지혜를 기르는 성찰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을 돌아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해보세요. 일에 너무 몰입해서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지 살펴보세요. 아니면 너무 게을러서 할 일을 미루지는 않는지 점검해보세요. 인간관계에서도 극단적이지 않은지 생각해보세요. 너무 의존적이거나 너무 독립적이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세요. 감정 표현에서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억누르지도 너무 표출하지도 않는 균형점을 찾아보세요.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인색하지도 너무 낭비하지도 않는 중간 지점을 찾아보세요. 이런 성찰을 통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중도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통찰, 깨달음의 길. 수타니파타의 마지막 가르침은 결국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에 대한 것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팔정도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의도,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계, 올바른 정진,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선정. 이 8가지를 균형 있게 실천할 때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목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것, 매 순간 자비로운 것, 매 순간 지혜로운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은 삶입니다. 깨달음은 또한 개인적인 해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보살도라고 합니다. 자신만의 평안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수타니파타의 가르침들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래를 관찰하고 무상을 받아들이고 자비를 기르고 지혜를 닦는 것. 이 모든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의 서원을 세우는 명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보세요. 지금까지 들은 가르침들을 마음 깊이 새겨보세요. 이제 진심으로 서원을 세워보세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모든 중생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라며 그를 위해 나 자신이 먼저 깨달음을 성취하겠다고 다짐해보세요. 이 서원이 공허한 말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세워보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를 기르겠다고 약속해 보세요. 이런 진실한 서원과 실천을 통해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수타니파타를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통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래와 고통의 관계 무상과 무아의 진리 사회적 관계의 허상 언어와 개념의 함정 진정한 행복의 근원 죽음에 대한 올바른 관점 홀로 서기의 지혜와 자비의 조화 참된 출가자의 마음 일상 수행의 중요성 진실한 친구관계 올바른 생계 분노 다스리는 법 고요함 속의 지혜 중도의 길 그리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 이 모든 가르침들은 2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절실한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가르침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하루에 몇 분씩 호흡 명상을 하거나 화날 때 잠시 멈추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고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 없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